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오늘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궁극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건져주거나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명예, 재물,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자체의 삶도 복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더욱더 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조차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매여서 자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토록 복을 소원하고 복 받기를 갈망하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여 크게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샘물 가족들은 시선을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더불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말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 표어대로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그 결과는 놀라운 평안이요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왔다, 그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임한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극심한 사울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요, 찾아 두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하는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다윗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근본적인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극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되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열매들만을, 복의 요소들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소망이 저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는도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거, 이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 현실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현실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대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복을 사랑하여서 신앙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대만은 뭘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현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으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주님과 늘 가깝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정말 대만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니까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표어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2절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 뚜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었기에 그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향하고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같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과 찬송이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고백이 되고 또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지하 포로 수용소 감옥의 벽에서 놀라운 글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들은 뭐 쓸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톱으로 벽에 글씨를 썼는데 다윗의 별을 그리고요. 다윗의 별을 그렸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이 소망 삼고 다윗의 별을 그렸습니다. 손톱으로. 그리고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감옥 수용소에서 태양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태양빛을 지금 볼 수가 없지만 저 밖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포로 수용소 이 감옥 글귀에 감옥 벽에 손톱으로 해서 다윗의 별과 함께 써놓은 글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으로 가게 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모든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그런 확률보다도 암이라는 병 때문에 절망해서 죽는 환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암이라는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암에 걸려가지고 자신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자는 죽어도 천국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죽어도 천국이지만 또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 전개되고 원치는 않는 일이지만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옴을 삶으로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그리고 피난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 도망갑니다. 사울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요 왕궁에서 쫓겨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 더 심적인 고통은 아들에게 쫓기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응? 아들에게 쫓겨가고 조롱을 합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울의 자손인 시므이가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옆에서 다윗의 총신들이 저 사람을 당장 죽여버립시다. 어디 감히 다윗에게 욕하고 저주하냐 그랬더니 놔둬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놔둬라.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고개 들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낭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납니다. 돈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자식 때문에 속을 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참으로 아픔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욥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1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만시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거기다가 아내는 아이고 꼴 좋다, 응?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다 찢겨버렸습니다. 다 끊어져 없어요. 그렇지만 엄동설 안에 다 죽은 나무 같아 보여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싹이 납니다. 뿌리만 살아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 찍혔어도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풍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엎드러진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믿음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강철 왕으로 알려진 카네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 액자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별것도 아닙니다. 낡은 그림이고요. 그림 비춰주세요. 나룻배가 그리고 이 옆에는 노를 젓는
노가 바닷가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썰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고 쓸쓸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썰물이에요. 나룻배는 놓여 있고 노젓는 노는 흐트러져 있고.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중요합니다. 지금 썰물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글씨예요. 카네기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든 가운데 어느 노인 집을 방문했대요. 세일즈맨으로 집을 방문했다가 어느 노인 집에 방문했는데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썰물 상황에서 이 나룻배가 놓여 있고 노젓는 노가 누워져 있는데, 그냥 넘어져 있는데 뭐 쓸쓸해 보이잖아요. 허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노인에게 저 그림을 저에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이, 이 젊은 청년이 세일즈 하면서 이렇게 방문하고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는 감동을 받고 이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선물을 카네기가 강철왕으로 정말 부유해졌고 성공했어도요, 그 사무실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두었던 작품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 그림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성공할 때가 있다. 소망을 품자. 소망을 품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썰물 같은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밀물은 밀려올 때가 있다.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이 형성이 됐고 목표가, 비전이 형성이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달라진 것 없고 썰물 같은 상황이고 빈 나룻배 하나가 쓸쓸하게 놓여있는 그런 현실이 나의 현실과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됨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니까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한 겁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옛날 전쟁할 때 보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 이게 피난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3,000명이라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는 사울의 계속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몰고 와도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체험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이거는 시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4편 6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니까 보호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해 가지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 6곳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서쪽에 곳곳에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그리고 근본적인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시기에 낭망합니다. 흔들립니다. 온갖 세상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미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더 지치고 힘들어하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결코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시때때로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마음을 토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깨어서 이거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시때때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한 상황 달력 한 장 넘기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시대 상황과 여건은 지금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대로입니다. 달력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마음과 결단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복잡함 속에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둡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구원자시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니까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직면한 상황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시시때때로 부르짖으라. 시시때때로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으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에 직면하면 흔들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위기의 때 진가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흔들리지만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능히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했는데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삼은 것입니다. 욥의 환경, 사람을 봐도 가족을 봐도 아내도 도망가 버렸고 환경을 봐도 물질을 봐도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뭘 소망 삼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앞을 동서남북을 봐도 절망적이지만 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인내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한 다윗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승리한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직면한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 처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욥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직면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욥처럼 다윗처럼 내가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너무 일찍 흔들리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금광 개발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광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인부를 사가지고 수개월 동안 광산을 파고 팠지만 금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했는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황금 찾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전 재산을 다 쏟았는데 그 광산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버렸는데, 이 광산을 새로 산 주인이 전에 광부들이 파고 파다가 다 버려서 녹슬어버린 꽃갱이와 랜턴이 있는 그 지역부터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지역에서 단 15cm 더 팠는데 금맥이 터졌습니다. 15cm. 세상에, 불과 15cm를 더 팠을 뿐인데 전 재산을 팔아버리고 수십 명의 인부를 가지고 수개월 동안 그렇게 수고했다가 15cm만 더 팠더라면, 15cm만 더 팠더라면,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끝도 끝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해서 절망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15cm만 더 팠더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눈물 흘리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 좌절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인내함으로 역경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2017년 새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누구 어느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노예 신년 할애식을 하면서 전 노회장을 지냈던 신일교회 최인곤 목사님이 마지막 덕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말과 연초가 됐는데 마음이 쓸쓸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제 70이 안 된 분이잖아요, 아직. 그런데 연말에 친구 목사님이 정말 30년 이상을 같이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서재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불러도 안 나와서 가서 봤더니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아하, 내 나이도 건강을 장담했고 운동을 늘 해왔고 했지만 친구가 이렇게 떠나고 나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랬는데 또 연초에 또 다른 친구가 갑작스러운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해서 나도 죽음이라는 게 부모님의 얘기고 이웃집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예기치 못한, 예고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실감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와닿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역경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즐거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